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빛이 세상에 비치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합니다. 참빛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헤롯 땅은 헤롯 왕조와 로마 제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권력에 야합해서 부와 권세를 누리려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 헤롯은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에돔 사람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의 뜻은 북다이죠. 그럴 때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고, 또 그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제 먼 길을 돌아 가나안으로 가야 했는데, 이후에도 저들의 비열한 행동은 지속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바댜의 예언대로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에돔은 헬라식 이름으로 이두메라고 불리게 되었고, 에돔 사람, 즉 이두메 사람들은 그 유대의 하스모니아 왕조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 시기에 있었던 그 유대의 왕조입니다. 이 하스모니아 왕조 때 바립세파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되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이두메인들이, 에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이렇게 편입된 겁니다. 이때 이두메 출신으로 로마에 아부하여 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럴 때 그 혈통적 순수성, 유대 민족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서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힘을 합친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이때에는 서로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힘을 합치던 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13절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12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세우려 하시는데, 여러분,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지는 새 이스라엘을 만들려 하신 겁니다.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듯,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이 12사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세워지도록 하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2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밤을 세워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12사도를 택하는 일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도보다 앞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럴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는 이처럼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주 기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실패하죠. 사무엘사 4장을 보면 전쟁이 난 겁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는데, 전쟁터로 가지고 났다가 블레셋에 빼앗긴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벌하신 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는데,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온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막 그 안을 들여다보고 하는 일을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50,07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결국 보내지게 되는데, 이후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다른 말로 하면 바알레 유다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이때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고 새 수레를 준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여러분, 사고가 나죠? 소가 놀라 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결국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실수를 우리 역시도 종종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일부터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의 제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죠. 여러분,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영국 출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의 창설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물자와 이동이 편리했던 항구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포기한 중국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딸 그레이스를 폐렴으로 잃고, 또 5살 난 아들 세머를 결핵성 장염으로 잃고, 또 20일 만에 아기 노엘을 잃고, 또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아내마저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적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를 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분 기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기도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며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기도보다 앞서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죠. 누가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의 면모를 보면 이들은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종교인도 없었고 사내들인의 회원도 없었고 또 부자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죠. 마태는 세리였고 또 시몬은 셀롯이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2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어부 시몬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셀롯이었던 시몬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이제 셀롯이라는 말 앞에 숫자 1이 적혀 있고 이제 각주를 찾아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당원이란 평소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세리나 헤롯 당원과 같은 그 민족의 배반자, 그리고 또 로마의 요인을 만나면 그 암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그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런 과격분자였는데, 이때 이제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죠. 좌충으로 우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금방 칭찬을 받고 또 금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시켜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들을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물불 못 가리는 성격의 소유자,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마태는 민족의 배반자 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가룟 유다는 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런 마태와 같은 그 민족 배반자를 만나면 그 암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 달랐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저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오한 철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자와 같이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없는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약점이 있는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 돼요, 못 해요는 불신앙의 표현이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겸손하기 때문에 안 돼요, 못 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못 해요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그 파가니니가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외형이 똑같은 가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무대에 올라서 연주를 했는데, 결국 이제 예전과 같이 사람들이 그 연주가 마치자 막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때 파가니니는 갑자기 바이올린을 집어 던지더니 발로 부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관객들이 깜짝 놀라죠. 이때 파가니는 방금 전에 제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가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20파운드의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 값싼 바이올린이나 비싼 바이올린이나 그 연주의 별다른 차이를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음악은 위대한 악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음악은 위대한 음악가가 만들어내죠. 그래서 아무리 비싼 스트라디바리우스도 그게 그냥 유치원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냥 낑낑 소리밖에 못 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음악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권정승 선생의 강아지똥이라는 그 동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똥이 있었습니다. 도리네 집에서 기르는 그 흰둥이가 싼 똥이었는데, 이 강아지똥은 더럽다는 또 놀림을 받고 또 온갖 질타와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 같은 더러운 똥이 세상에 왜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때 흑덩이가 말하죠.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언가에 귀하게 쓰일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 똥 앞에 민들레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강아지 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에게 거름이 되어 노란 꽃을 피우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 있겠니? 이에 강아지 똥은 기뻐하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로 합니다. 민들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이 거름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로 인해 민들레는 아름답고 노란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어쩌면 강아지 똥과 같은 것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꽃 피우는 일에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겠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명의 사도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참수당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여 맞아 죽었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는 싹이 틀 수 있었고 결국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100배, 1000배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죠. 그럴 때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알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꿇은 무릎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두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을지라도 오늘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일에 오늘도 사용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